안녕하세요. 총회교육진흥원 중고등부의 김현지 전도사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중고등부 두 번째 성경교실입니다. 바로 builders,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과인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searchers, 찾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너진 곳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았으니 이제는 진짜 세워봐야겠죠. 그래서 builders,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우는 것은 단순히 성벽의 외곽 혹은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외면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 자신을 세우는 build us,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배울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이고요. 그리고 외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말씀을 통해서 내면을 세우고 또한 외면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 한번 지난번처럼 제가 혼자 읽겠지만 외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권함을 통해서 아이들을 세워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builder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말씀과 나를 연결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맨 처음 아이들이 다 모여서 GBS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GBS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활동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부록에, 얘들아 맨 뒷장에 보면은 부록에 스티커 2장 있어. 이거 찢어봐. 찢게 합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이거를 붙이는 데가 있어.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스티커를 완성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선물을 줄게. 자, 누가 먼저 하는지 시작해볼까? 준비, 시작! 이렇게 바로 정신없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스티커를 찢어서 이런 스티커를 발견해서 하나씩 붙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정신없이 하나씩 붙이는 동안 어떤 아이들은 조금 빨리 맞출 거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늦게 맞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빨리 맞추는 애는 어느 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쌤, 스티커가 다 없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아이들이 스티커를 다 하나씩 붙여가면요. 그 결과에는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스티커가 다 없고 즉 퍼즐이 다 없이 이렇게 부족한 혹은 미완성된 성벽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이미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빠진 퍼즐은 무엇인가요? 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 발달의 특성상 스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이미 교재를 한번 쭉 훑어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스킵을 할 수 없이 GBS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스티커를 붙이게 해서 정신없이 붙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완성이 됐을 때 눈앞에 탁 드러나는 건 바로 말씀 블럭이 빠져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없어서 완성되지 못했대. 그러면 말씀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 라고 하면서 빠르게 본문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참고로 이게 스티커고 접착력이 꽤 강해서 한 번 붙이면 잘 안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신중하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 신나게 활동할 겁니다. 바로 다음 장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런,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런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벽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강제로 노역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억지로 성벽 공사에 끌려갔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성벽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웠습니다.
이것의 증거가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벽을 다 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게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냥 노역을 했다면 성벽을 다 세운 다음에 각자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서 에스라에게 이것을 요청했는데요. 바로 말씀을 들려주기를, 율법 들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차곡차곡 회복되어지는 성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는 회복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너진 이스라엘이 조금씩 회복해 가는 걸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적으로는 성벽이, 내면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향한, 율법을 향한 갈망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먼저 자청해서 에스라에게 율법 들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 본문에 보면은 이 율법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 즉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수문학 광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말씀을 듣는데 모두 다 서서 들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향한 이들의 타는 열망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반응이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던가 그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던가 뭔가 비장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율법을 듣고 난 뒤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9장에 가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불러준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키리라 명령하시고 회복하고 그런데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런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패턴이 느헤미야 9장에서만 한 7번, 8번, 9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역사를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범죄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가 과거를 돌이켜보니 정말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근데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죠? 저희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자꾸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왜냐면 명료하지 않아서 그래요.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그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지키겠다고 한 언약의 내용은 바로 율법에 기반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두 번째로는 통혼하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 11조를 내서 레위인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그렇구나, 율법이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 지어주는 표지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 이방 민족이 물어봅니다. 니네 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 왜 그날은 쉬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그 당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구별짓는 표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통혼이라는 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영적인 순결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또 다른 다짐 중에 하나가 바로 통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조를 내서 레위인을 먹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전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은 뭘 먹고 살죠? 레위인에게는 분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분깃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레위인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바치는 것을 먹고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준 11조를 먹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본업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건 레위인들의 본래의 일, 즉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제의가 회복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저희는 느헤미야부터 살펴보았지만 이 이야기는 에스라부터 시작돼서 이 당시는 아마 성전이 거의 회복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 이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다시 바르게 드림, 다시 말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회복될 때 바로 레위인들이 11조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은 단순하게 성벽의 외벽만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내면, 즉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동시에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세워야 될 영역은 어디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룩의 단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들 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어요. 팔짱을 끼고 있는 이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씩 아이들을 짝지어 주세요. 그리고 짝지은 아이들이 서로 교재를 바꿔서 이 아이들의 장점과 단점을 쓰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결코 옆에 친구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들이 여기 써있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칭찬을 통해서 세워주고 못하고 있는 혹은 무너져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방법을 제시해주는 꿀팁을 써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 아이의 연약한 부분은 세워지겠죠. 그러니 이 친구의 잘하는 점은 보고 못하는 점은 보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각별하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친구 현지는 너무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줘요 라고 친구 관계에 적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지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람을 맞추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꿀팁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서로가 친구의 것을 다시 돌려주고 각자 받은 거를 보면서 나의 무너진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세워야 하겠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워봐야겠죠. 옆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어플입니다. 우리가 직접 어플을 제작해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은 어플을 제작하는 제안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이 실제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한
연약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어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이들 중에 하나는 이런 어플을 제안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어플은 전도사님 얼굴 쾅 어플이래요. 그게 뭘까요? 저희 아이 중에 맨날 지각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안한 어플인데요. 저희 교회 예배는 9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8시 55분에서 9시 사이에 이 핸드폰 어플을 켜서 전도사님 얼굴을 쿡 찍어서 미션 석세스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제 얼굴이 인식되면 얘는 교회를 온 걸로 확인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9시가 넘어도 전도사님 얼굴을 찍지 못해서 미션을 실패하면요. 이 아이의 핸드폰으로부터 친구들에게 문자가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내용의 문자냐면요. 나 지금 자고 있어. 도와줘. 라는 내용의 문자가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문자를 받은 친구들이 전화를 해서 야, 교회 가지 일어나. 빨리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어플의 효과는요. 지각을 하는 자기가 옆에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래요. 자기를 옆에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 어플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서 나의 무너진 부분, 연약한 부분을 세울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내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어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혼자 아이디어를 짜는 게 어려우면 이거를 각 조별로 소그룹으로 해서 한 소그룹당 하나의 어플을 해서 전체 대그룹 활동으로 아이들이 발표를 하게 하는 방식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너진 곳을 세우는 여태까지 이과의 활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과에서 살펴본 내용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봤더니 무너진 부분이 보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거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립담 통고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무너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며 말씀으로 회복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 부분을 읽어주시고 영상을 QR코드로 찍어서 확인해 보신 후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나라를 향한 마음을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과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잘 들어오셨나요? 이과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우리 안의 내면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분도 함께 세워져 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어떻게 세워갈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과입니다. 이 이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무너진 부분이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총회교육진흥원 중고등부 담당 김현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